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9절로부터 14절까지 저와 같이 분명하게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은 그의 행위로 함신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영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위대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마다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읽어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조금 번역상 문제도 있긴 합니다. 좀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읽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왜 그런가 하니 이 내용은 복음 중음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복음, 특별히 복음에 그 나타난 교리를 축소 요약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교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심령이었기에 이 편지 몇 절 쓰는 가운데에 기독교 교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위 Little Gospel,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9절 처음에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다가 이제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는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는 이렇게 3자를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나에게 복음을 들은 너는 누구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너. 이 관계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굽니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간결하게 확실하게 나타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9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먼저 부르시고 소명이 옵시다. 소명할 때 우리는 뺏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하고 부르십니다. 또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삭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걸 바로 선택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은 어떻게 읽으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뜻, 자기 기쁘신 뜻, 그것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정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가지고 그 자격이 어디까지 도달한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름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존재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아놓자마자 여기 뜻이 있어요. 딱 뜻을 줬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으로 자식을 얻었을 때 너는 내가 부름받아 목사가 된 것처럼 너는 목사가 되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키웠어요. 그 방향으로 가르치고 그 방향으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이러해야 한다. 이러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키웠어요. 그런데 제 아들도 또 자기 아들, 딸을 낳아놓고 하는 소리가 둘 다 목사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또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일방적인 것이에요. 우선적인 것이에요. 주도적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지명하고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할 때는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부르시고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지요. 어찌 생각하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하신 분부터 정하신 그 뜻에 의하여 이 뜻이라는 말을 좀 더 신학적으로 강하게 표현할 때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초월하신 구원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의지가 먼저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교리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God chose us in Christ.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거기에 엄청난 신비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론적인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인격적이고요. 그리스도론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박사됩니다.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의 예정하심과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의 그 뜻을 합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확 쓸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우리 소망교회 교인쯤 됐으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뜻,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다 하고 다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운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적인 것이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은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은혜 그 사이의 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와 율법의 관계,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전부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영원하신 경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의 독특한 기독론을 여기서 펴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뜻, 영원하신 뜻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대요. 파네로 베이산, 파네로 베이산. 이 말은 영어로 manifestation, 나타났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합니다. 에피파네이아스 같은 말이에요. 에피오렌스입니다. 에피파네이아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비밀한 것이 오늘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그 속에 깊이 감추어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오늘은 역사 속에 인격적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 귀중한 말씀 같지만 그 속에 귀중한 구원론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갔지만은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세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간 이런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의 역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구원론적이고 교회론적이고 성경론적이고 그래요. 율법과 은혜의 모든 교리를 거기서 다 설명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림자적이에요. 그 중에도 제일 핵심적인 것이 레위기서예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 피를 바쳐요. 그 피를 바쳐서 지글지글 타오를 때 죄인은 그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그 많은 제사의 그 제사 행위, 이게 뭡니까? 그건 그림자예요. 그건 징이에요. 그 속에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 귀한 구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래요. 나타났다. 에피파네에 있어요. 에피파네에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의 인간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구원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 사건 속에 나타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예수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보도록 알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그 세대에 살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나타난 상징을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계시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골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계시 사건을 계시로 읽었다. 그래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예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영원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 관계가 아니고 은혜다.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승리, 영원한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그것은 복음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자,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가 나타난 그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다 보고 읽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그 복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진리하지 않고요. 증거적 진리로 말해요. 경험적 진리로 말한다는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증거하고 나와의 관계,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울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로만 말하고 내가 뒷전에 서서 뭘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아이들과 음식을 먹으면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그 좀 여유 있는 집에 애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죠. 그래서는 삐쩍 말라 돌아가는데, 그래서는 자꾸 먹어라, 이거 좋으니까 먹어라, 좋으니까 먹어라.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먹어줘요. 그런데 그 식구가 많은 집 아이들은요, 이젠 또 먹지 말라고 해야 돼요. 서울라고 돼야 되니까. 조금 어렁어렁 하다가 못 얻어 먹으니까. 갖다 놓자마자 왁 하고 달려드니까요. 결국은 이건 중요해요. 이것은 맛이 몸에 좋다, 그러질 말고 내가 먹으면 다 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은 입맛이 없답니다. 어머니가 먹는 얼굴 보고 먹는다. 어머니가 맛있게 먹으면 맛있다. 벌써 맛이 있게 돌아가게 돼. 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 먹으면서 너만 먹으라. 그 일이에요. 요새 한참 문제되고 있는 담배, 그것도 그래요. 그 아버지가 피우는 거 좋거든요. 자기는 먹으면서 먹지 마. 그러니 아이들이 아버지 보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줄담배 피우면서 눈 뜨자마자 피우고 밥 먹자마자 피우고 그러는데, 좋은 거면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국민학생부터 그걸 어떻게 말리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관적 체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경험이요. 산 체험에서 설명하는 게 바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다 그래서요. 예? 케루스, 아포스탈로스, 디다스칼로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케루스라는 말은 케루세인이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전파한다. 영어로 말하면 proclamation, 혹은 herald라는 말입니다. 이건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어쪽을 향해 쳐들어갈 때, 그냥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전령을 보내서 항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뭐 자꾸 싸우고 그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복만 그냥 나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항복하라 하고 먼저 사람을 보내요. 그 전령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묻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령자가 되어서 먼저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혹은 새 임금님이 오신다! 영접하라! 새로운 임금님을 영접하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것은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대신해서 외칩니다. 이게 바로 전령자입니다. 이런 반포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라는 것은 사도의 권세를 말합니다. 또 그리고 사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apostolic authority, 사도적 권세를 말합니다. 이제 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바울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바울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분이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자, 사도권, 이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니라. 사도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교사라 그랬어요. 디다스칼로스, 이건 선생입니다. 선생은 어떤 것이냐? 진리와 그 상대 진리를 받은 자의 문화 속에서 가지는 문제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당신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헬라 문화권 속 혹은 이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이 복음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 해석을 해서 그 문화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선생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리는 어디나 있지만은 이 진리를 그 나이에 맞도록, 그 생활에 맞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속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선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서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이 복음의 사도가 되고 복음의 교사가 되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사역에 나의 명예와 나의 운명을 다 걸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요절은 교역자가 쓴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요? 나의 인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뢰한다는 말은 펩스티우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분 알고, 안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참참 계속해서 알아지는 것이 옵시다. 예?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신 것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요.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고 아는 것이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 결혼부터 해놓고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결혼이구나, 이것이 남자구나, 이것이 여자구나. 많은 시간. 믿고 믿은 바를 이제는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확증해 나가는 것이요. 그런 말합니다.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압니다. 그 말이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점점 더 밝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 자세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이제는 알게 돼요. 더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보니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내가 믿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알게 하고 나를 함께 하시는 분이 이것을 가능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맡겼습니다. 내가 그를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거를 따라서 점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믿는 것을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가 지켜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 운명을 바쳤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는 13절에 넘냐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본받아 지키라. 내가 하는 말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서 하라. 그게요. 나는 안 하면서 남 보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먹으면서 먹어라. 내가 가면서 가라. 내가 앞으로 가면서 따라하라. 본받아 지키라는 말처럼 위대한 용어가 없습니다. 요새 학생들이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뭔데요? 선생을 아무리 봐도 본받을 게 없어요. 선생의 말씀은 좋은데 본받을 게 없어서 걱정 아닙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시원치 않아도 그게 아니에요. 본받아라. 나를 닮으라 그게요.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처럼 효과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본받아 지켜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그 누구에게 자기가 본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물건 사러 갔을 때 그러대요. 깎지 마라. 그 사람들도 다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래서 보채주고 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평생 깎아도 깎은 돈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아세요? 한평생 깎아봤댔자 그 돈 모아봤댔자요. 그거 가지고 뭐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사람만 너절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소망교회 교회는 물건 깎지 마세요. 그냥 줘버려 그냥.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본받아 지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 가서든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팍팍 깎으면요. 그 다음에 뭐라는 짓이에요? 돌아간 다음에 저 따위 광교회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런다고요. 이게 손해가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 듣고 살면 잘 되겠어요? 그까지 깎아놓고서 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데 축복권이 떨어지는데 조심하세요. 우리는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게 모르게 본이 되고 있어요 벌써.
어떤 왕이 위대한 학자 한 사람을 불러놓고 모처럼의 기회를 만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시 때 소문 들으니 유명한 학자요 성자라고 하는데 나는 바쁜 사람이라 긴 얘기로 딱 한마디만 좀 가르쳐 주시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나도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하고 물었어요. 했더니 이 학자가 대답하는 말이 간단하지요.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세요. 그랬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세요.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까지 소리는 어린애까지도 다 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그까지 내가 소리 들으려고 자신은 여기까지 불러온 줄 아는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지요. 4살부터 80세까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모르나요? 다 알지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일하면 되죠. 그러나 이걸 실천하질 않아요. 본받는다는 말은 실천을 의미해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본받아 지켜라. 내가 하니 따라하라. 내가 가니 너도 와라. 그 말 아닙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나를 따라. 본받아 지켜라. 내가 지키는 대로 너도 하라. 이런 위대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 전에 없이 쓰는 말인데 멘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멘토 and 멘토리라는 말을 하는데 멘토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하고는 좀 달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요새는 쓰여집니다. 그럼 멘토가 뭐냐? 교사 혹은 안내자라든가 후원자, 장려자 혹은 비밀까지 다 말할 수 있는 믿고 신뢰하는 그런 선생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걸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멘토라는 말은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거기 무슨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이름, 멘토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의 왕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이번 전쟁에 가서 내가 죽을는지도 몰라. 전쟁이란 언제나 그런 거지. 혹 죽게 되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는 걱정한 나머지 아들 텔레마스쿠스를 자기 친구인 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죽더라도 자네가 잘 가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게 하고 참 친한 친구에게 그 멘토라는 친구에게 맡깁니다. 이 멘토는 정말로 이 왕의 아들을 서 그에게 지식도 가르치고 교양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치고 그리고 다 가르쳤어요. 인간됨을 잘 키워주었어요. 책임 교육을 했어요. 인격적인 책임 교육을 해서 뒤에 그 아들을 왕이 되게 했어요. 훌륭한 왕이 되게 했어요. 바로 그 선생을 멘토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멘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역사적으로 봅시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소크라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멘토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에게는 리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클 조단, 월큰 조르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황제가 있죠. 그에게는 필 잭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첼리스트 장한나라고 있죠. 거기는 무스티 슬라프로 스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그 멘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멘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멘토리입니다. 그 멘토의 교육을 받는 사람,
지도를 받는 멘토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리와 멘토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훌륭한 멘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본받아 지키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을 사랑합니다.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게 말한 것, 가르쳐준 말을 본받아 지켜라. 본받아 지켜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내게 들은 바 말씀들을 본받아 지켜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마지막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성령 안에서 지켜라 말합니다. 여러분, 본받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본받아 지키고 그 따라간 디모데가 또한 훌륭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반포자요, 사도요, 교사요, 오늘 여기서는 성도요, 교제요, 장로요, 성가대원이요, 집사요, 권사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대로가 나에게 영광이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요. 내가 믿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운명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들은 바를 본받아 지키라. 본을 보여야 하고요. 동시에 본을 따라야겠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내게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본받아 지켜나갈 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